영혼의 양식 하루 10분 독서 하늘북입니다. 내 이름을 부르시는 그분, 송복모 신부님이 쓰셨고 바울로 따라서 출판하였습니다. 부르심의 은총. 여러분은 아무도 하느님의 은총을 놓쳐버리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십시오. 히브리서 12장 15절.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로 주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는 것이 얼마나 큰 은총인지 김춘수 시인의 꽃을 통해 살펴보자.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주님이 부르시기 전까지 우리는 세상의 수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였다. 2009년 현재 세계 인구는 대략 63억에 달한다. 63억. 얼마나 많은 인구인지 감이 잡히는가? 생각해보라. 63억 개의 동전 더미 속에 동전을 떨어뜨린 다음 찾으라 한다면 찾을 수 있겠는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기 전에 우리 모습은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였다. 그냥 그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살아가고 있었다. 다만 먹고 살기 위해 땀 흘리고 수고하면서 살고 있었고 삶의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지 물음을 던지는 것이 한가하고 사치하게 생각될 만큼 정신없이 방황하는 삶이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주님께서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우리는 삶의 의미와 목표를 갖게 되었다. 사명과 보람으로 충만한 부르심의 삶을 찾았고 갈 길이 분명한 순례자의 삶을 시작했다. 하느님을 배제한 인생에서 참 의미를 찾는 것은 쉽지 않다. 아니, 거의 불가능하다. 하느님 안에 있을 때 비로소 그 의미를 가진다. 세속적으로 아무리 잘 나가는 사람도 하느님 없이 이루어지는 삶은 궁극적으로 허망함만 남는다. 삶의 의미는 왜 주님과 함께 할 때 오는가? 그리스어 열정이 갖고 있는 의미를 알면 쉽게 이해할 것이다. 열정이란 그리스어 엔테오스에서 온 영어 단어 enthusiasm은 하느님 안에 머물다이다. 우리가 하느님 안에 머물면 어떤 처지에 처하든 어떤 어려움을 겪든 삶의 의미를 찾는다는 말이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에 의해 모든 것을 빼앗긴 정신과 의사 빅터 프랭클은 가족과 생이별하고 집과 재산을 빼앗긴 채 강제 수용소에 끌려간다. 그는 수용소에서 삶의 의미를 되찾으려고 그동안 써온 로고테라피를 완성하려 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글 쓴 것을 빼앗긴다. 외투속 깊이 감추어 뒀는데 그만 발각된 것이다. 엄청난 고통 가운데 유일한 삶의 의미인 정신적 산물을 빼앗기자 그는 더 이상 살아갈 이유를 찾지 못한다. 육체적이든 정신적이든 모든 것을 박탈당하고 벌거벗은 몸뚱이만 남은 상황에서 절망하게 된다. 그런데 하느님이 오묘한 방식으로 그를 찾아오신다. 가스실에서 처형된 사람의 누더기 옷을 배급받아 갈아입던 중 윗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종이에 적힌 성경 구절을 발견한 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 우리 하느님은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이 말씀을 읽고 프랭클은 다시금 삶의 의미를 찾으며 이렇게 말한다. 우리가 어떤 험악한 처지에서도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면 우리는 살아갈 힘을 얻는다. 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찾은 사람은 어떻게든 고통스러운 처지를 견디면서 살아갈 수 있다. 사실 프랭클이 말한 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는 바로 하느님이다. 엔테오스 곧 열정이란 단어를 통해 그리고 프랭클이란 구체적 인물을 통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진리가 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든 주님 안에 머물러 살 수 있다면 우리 삶은 의미를 가진다는 것이다. 반대로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우리 삶은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 실제로 많은 사람이 체험하듯이 성경에서는 주님과 함께하는 삶과 그렇지 않은 삶을 구분하면서 주님께 함께하는 삶을 참된 것으로 본다. 이는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얘기가 대부분 그들의 출생에서 시작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비로소 시작한다는 것이다. 아브라함이 그렇고 베드로 얘기가 그렇다.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란 땅에서 하느님께 두 번째 부르심을 받는다. 하지만 그 전에 아브라함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성경은 얘기하지 않는다. 75년이란 긴 세월이다. 이와 같이 베드로도 갈릴레아 호숫가에서 주님께 부르심을 받지만 그 전에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성경은 얘기하지 않는다. 언뜻 보면 결혼에 아내와 장모를 모시고 산 것 같은데 자세한 내용은 나오지 않는다. 왜 얘기하지 않을까? 아브라함과 베드로는 구원 역사에서 중요한 인물이다. 아브라함은 구약 백성의 바위가 된 사람이며 베드로는 신약 백성의 바위가 된 사람이다. 이렇게 중요한 두 인물의 전반부 삶을 왜 우리에게 얘기하지 않는 것일까? 그것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까지의 삶은 온전한 의미에서 완전한 삶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하신 말씀을 떠올려 보라. 너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 가서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주어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마르코복음 10장 21절. 오죽하면 우리가 육신의 부모에게 받은 이름을 본명이라 하지 않고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아 자녀가 되면서 받은 이름을 본명이라 하는가. 그때부터 하느님 안에서 온전한 삶이 시작되기에 참된 삶을 위해 받은 이름을 본명이라고 한다. 그렇다. 한 사람의 진정한 삶은 하느님을 만나면서 시작된다.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63억 인구 가운데 한 사람에 지나지 않을 때 우리 삶은 의미를 갖지 못한다.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가 부르심의 삶에 응답할 때 비로소 삶의 의미를 깨닫는다. 한 사람의 생애에서 주님을 만난다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그런데 간혹 어떤 사람은 평범하게 짝이 없는 자신이 정말 하느님 자녀로 또 주님의 제자로 부르심 받은 것일까 하고 의문을 가진다. 성경 인물처럼 주님의 부르심을 직접 받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주님이 환시를 통해 극적으로 불러주신 것도 아니라며 의문을 가진다. 또 세례받은 현실적 이유를 생각하면서 자신이 정말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것인가 하는 의문을 가진다. 예를 들어 성당 분위기가 좋아서, 성당의 파이프 오르간 소리가 좋아서, 부모님에 의해 유아 세례를 받아서, 신자가 되지 않으면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해서, 아내가 하도 애원하기에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산 사람 소원 못 들어주랴 하는 심정으로,
주님이 자기를 특별히 불러준 것이 아니라 자기가 우연히 이런저런 이유로 신자가 되었을 뿐이라고 생각한다. 어떤 동기에서 신자가 되었든 시간이 흐르고 신앙생활이 깊어질수록 우리 자신이 주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개개인을 향한 특별한 사랑으로 불러주셨음을 깨닫는다. 만일 누군가가 주님의 부르심에 확신이 없고 회의가 든다면 좀 더 기다려볼 필요가 있다. 어느 시골 신부의 일기에 나오는 모든 것이 은총이었다란 마지막 말처럼 언젠가는 모든 것이 주님 은총의 부르심으로 신자가 되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또한 나를 특별히 불러주셨음에 깊이 감사드리는 시간이 올 것이다. 나는 그분한테서 도망쳤다. 밤과 낮의 그늘 속으로. 나는 그분한테서 도망쳤다. 세월의 아치 저 아래로. 나는 그분한테서 도망쳤다. 내 마음의 미로 속으로. 그리고 눈물과 흘러가는 웃음 속에서 그를 피해 숨어 있었다. 그러다가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거대한 공포의 시면 속으로 떨어지고 거기에서 문득 힘찬 발소리가 나를 끊임없이 뒤쫓아오는 것을 들었다. 서두르지 않고 흐트러지지 않는 자세를 유지한 채 발소리는 다가와 나를 궁지로 몰아넣었다. 그때 발소리보다 나를 더욱 꼼짝 못하게 하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를 떠나가는 자는 피하여 숨은 곳을 찾을 수 없으리라. 프랜시스 톰스. 지금까지 송복모 신부님의 내 이름을 부르시는 그분 내용이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책을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영혼의 양식 하루 10분 독서 하늘북이었습니다.